오늘은 요한복음 6장 61절에서 71절의 말씀으로 제자인가 무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요청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와 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원하며 성령님께서 우리 가슴 가운데 계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일을 행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큰 기로에 놓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대학을 가야 한다거나 군대를 가야 된다거나 취업을 해야 된다거나 혹은 결혼의 문제 가운데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우리는 인생의 큰 방향성에 대한 선택의 기로를 만났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귀엽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오늘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 보여주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34절도 보여주시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두 구절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쓰였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 탈레스라는 단어는 바라다, 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번역을 뜻으로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번역할 때, 뜻의 원어가 쓰여질 때 이 뜻을 항상 단수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뜻을 단수로 썼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복수로 쓰였으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올 때마다 뜻을 단수로 적었다는 건 하나님의 뜻은 결코 여러 가지는 아니다. 자, 그럼 우리 너무 쉽게 고민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LG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삼성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떤 청년은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한화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은 이 유망한 건전지 계열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복수로 쓰일 수도 있다는 위협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신앙적 위협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진정한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뜻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LG로 가는 것을 좋아하실까, 삼성으로 가는 것을 좋아하실까? 물론 그 사람에 맞는 직장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각 개인이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유일한 뜻에 붙들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진정한 뜻인데, 아버지의 진정한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LG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삼성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성화될 수 있는 과정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과정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높은 뜻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삼성으로 가냐 LG로 가냐, 연봉을 택하냐 꿈을 택하냐, 이런 것들에 하나님께서는 부가적인 의미를 갖고 계시지 궁극적인 의미를 갖고 계시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LG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제가 경험하는 데에 더 옳겠습니까? 삼성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에 더 옳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너는 내 아들과 딸이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디로 가든지 네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놀라운 뜻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월을 제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의 첫 번째 뜻은 형제자매나 배우자나 자녀나 돈이나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의 특징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한번 따라올 수 있을지를 계산해보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만 따라와라. 즉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모두가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저의 목적은 우리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말에 강박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너무 정죄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내가 이성이나 돈이나 가정이나 다른 것에 조금 더 마음이 쏟게 되면 이건 죄야. 내가 하나님보다 딴 걸 더 사랑했어. 나는 더러워. 나는 죄인이야. 나는 심판받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해야 그분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기브 앤 테이크적 생각입니다. 제가 결혼을 앞두니까요, 관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경적 맥락이 무엇인지를 더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결혼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사람 외에는 다른 이성을 이제 선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거잖아요. 여성분들, 이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건 이제 이 남자 외에는 다른 남자 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저도 어떤 여성과 결혼한다는 것은 이 여성 외에 다른 이성을 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결단은 수많은 위협을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여성 외에 다른 이성을 혹여 이성으로 느끼고 실수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을 내포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결단과 이 여성에 대한 관계, 이성에 대한 부부에 대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에
다른 무엇보다 내 배우자를 사랑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고 약속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기로 했다면 그것은 돈이나 배우자나 자녀나 나의 커리어나 나의 여러 가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되는 우상을 어쩌면 더 사랑할 수도 있는 위협에 놓이게 되는 건데,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의 첫 번째 원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참 재밌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에 대해서 3번이나 얘기했는데도 물어보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감사해요. 예.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해주셔가지고 내가 아직 좀 더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자기 사명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보통은 그 사명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뭘까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되는 하루하루들입니다. 이 십자가 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들도 많고 해야 되는 일들에 따른 감정과 책임감도 견뎌내야 되고, 관계에서 오는 수많은 또 신뢰감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우리의 인생도 개척해 나아가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보고 우리의 일상과 오늘 하루 나를 지고 하나님 앞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제가 제자 양육을 지금 8명 하고 있고 총 16명, 14명 정도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 제자 양육 멤버들이 재밌어요. 정말 초신자에서부터 신학대학원 나온 사람까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계층이 다양한데, 제자 양육 1과의 내용이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시기도 하고 배고파 하시기도 하고 슬플 때 눈물 흘리기도 하셨다. 예수님은 인간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 자신을 계속 신이라고 얘기했고 본인과 하나님을 동일시했으며 예수님이 자기를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 했고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을 신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성경적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졌고 완전한 신성을 가졌다. 즉 100% 인간이고 100% 신이란 얘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의미를 우리 제자 양육 동반자에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100% 신이기만 하고 인간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적인 것만 따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만 중요해. 교회만 중요해. 다 직장 가지 마. 그거는 아주 육적이고 악한 일이야. 다 교회 와서 살아야 돼. 기도와 말씀만 집중해야 돼. 이럴 위험성이 있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이시기만 하고 신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일은 필요 없어. 예수님 인간이시잖아. 우리가 우리의 일에만 신경 써야 돼. 사회운동 해야 돼. 복음 전하는 것보다 우리 일상이 훨씬 더 중요해. 자, 그런데 예수님이 100% 인간이자 100% 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100%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일상을 살아내는 것도 100%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 제자양육반 그 동반자 친구가 생각이 엄청 많아져요. 갑자기 막 동공이 엄청 흔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해? 무슨 일이야? 이랬더니 저에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왜 다른 교회들은 저한테 이런 걸 안 가르쳐줬죠? 근데 전도사님 이거 지금 배워보니까요, 이게 교회에는 불리한 얘기 같아요. 교회는 자꾸 성도들을 세상 일은 안 중요해, 교회 일만 중요해,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이렇게 교회로 끌어들이고 가스라이팅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세상 일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거는 교회에는 이익이 아닌 것 같아요. 엄청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무언가 새로운 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미 2000년부터 사도들이 얘기하던 걸 그대로 가르친 거예요. 제가 무언가 새로운 걸 얘기했으면 전 이단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수많은 신학책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운 얘기를 제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교재도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온누리교회에서 쓰는 교재 가져온 거예요. 이상한 가르침이 아니다. 십자가를 지는 건 매우 힘들어요. 감정적인 신앙생활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감정은요,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 마음대로 살게 해요. 저는 찬양 집회가 많이 생기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분들 기독교 회복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청년층의 토양이 문제예요. 요즘 청년층은요, 예수님 앞에 십자가 지는 거, 내가 헌신하고 내가 내 의무를 다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위로받고 그냥 오늘 내가 있었던 힘든 일 감정적으로 한번 해결하고 내일부터 달라진 삶 사는 거 싫어하고 감정적으로 해결되는 것만 중요해요. 그래서 찬양팀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거 전 너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려도 돼요. 정말 청년층 토양이 요즘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자기 문제에 대해서 찬양 집회 가서 음악으로 한번 응원받고 위로받고, 그래 하나님이 나 어떠한 모습인지 사랑하시지 하고 다음날 똑같이 살아요. 그냥 기독교인의 삶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재능, 나의 일상, 직장, 관계, 이 모든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처음으로 한 번도 안 쉬고 2시간 공부했어요. 거의 한 4,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다른 거에 신경 쓰지 않고 2시간을 연달아 공부했어요. 제가 시간을 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저희 청년부가 그만큼 안정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일에 많이 신경 쓰지 않고 공부에만 신경 쓰고 설교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교회 특강을 다녀왔는데요, 관악구에 있는 한 감리교회입니다. 생긴 지 57년 됐고요, 관악구에서 가장 먼저 생긴 감리교회래요. 교역자분들이 저에게 교회 설명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담임 목사님을 새로 모시면서 저희도 담임 목사님들과 함께 오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올해 연세가 43살이십니다. 엄청 젊으신 거예요. 보통 담임 목사님으로 청병받으려면 50살이 넘으셔야 돼요. 야, 담임 목사님 나이가 진짜 젊으시네요. 맞습니다. 교회 원로분들께서 교회가 개혁되기를 원하시고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둘러싼 전통과 율법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토요일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동네를 청소하십니다. 아, 교회 앞에 있는 그 청소도구들이 그 도구들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아, 잠깐만 얘기 중에 죄송한데 잠깐 청소도구 좀 제가 사진 좀 찍어와도 될까요? 그래서 앞에 딱 가니까 청소도구가 이렇게 카트처럼 밀게 이렇게 돼 있고 등짐지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청소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왜 찍었을까요? 우리 교회도 하려고 사진 찍고 장로님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야, 장로님들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장로님들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답답한 느낌들이 좀 있는데 그 장로님들 그런 표정이 아니에요. 표정부터 밝어. 청소하러 나오셨으면서 목사님께서 아유, 오늘 강사님이십니다 하더니 장로님들 저한테 오셔서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90도 인사하시면서 오늘 우리 청년들 잘 부탁드립니다 악수하시고, 아, 장로님 교회가 이렇게 동네 청소하는 거 너무 감격적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장로님께서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오는 것 때문에 동네에서 우리 교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동네를 위해서 무언가 할 일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동네 청소를 좀 하자. 그래서 지금 동네 청소를 매주 한 지 1년째 되고 있는데 요즘에는 동네 분들이 저희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청소하면은 이런 눈으로 봤는데 지금 청소를 하면 어떤 할머니가 음료수를 좀 주시기도 하고 어유 고생하십니다 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종로에 있는 한 교회로 특강을 가게 됐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청년부 규모가 저희 규모랑 똑같아요. 120명이래요. 거기도 120명이래요. 근데 거기는 생긴 지 120년 됐어요, 교회가. 맞아요, 원동교회인데. 예. 어떻게 알아? 내가 얘기했나? 원동교회인데 그 목사님의 첫 번째 얘기가 야, 전도사님네 교회도 120명이에요?
교회 소개팅 한번. 이 첫 번째 말씀이었고, 두 번째 말씀은 전쌤 저희 교회가 작년부터 영등포 쪽방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청년들이 가서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쪽방촌이 뭐냐면요, 정말 가난하고 경제생활할 수 없는 어르신들 혹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쪽방이라고 한 칸짜리, 한 칸을 쪽방이라고 하거든요. 한 평짜리 방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을 의미해요. 영등포에 그 쪽방촌이 쫙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다음번에 가실 때 저도 한번 따라가도 될까요? 왜 따라간다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보려고. 제가 왜냐하면 지금 좀 오랫동안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는 우리가 청년이잖아요. 삶과 신앙이 괴리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화시키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개인의 커리어와 우리의 재능을 개발시켜 나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기독교인으로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이게 무너지니까 교회가 개독교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 때는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제자란 무엇인가 하면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 구원의 길은 단순히 신앙이 아니에요. 삶과 괴리될 수 없어요. 저도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에 내년부터 선교팀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 매주 마지막 주 토요일은 쪽방촌, 노숙자, 보육원, 동네를 위한 일, 이거를 좀 로테이션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제가 요즘에 이런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지는 거,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 세워가는 거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커리어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재능 개발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번 주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대학교 3학년이에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 청년이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하는 공부, 제가 하는 알바 다 재미가 없어요. 근데 교회 활동 너무 재밌어요. 선교 가는 거 너무 재밌어요. 이번에도 아우니치를 갔다 왔거든요. 우리랑 똑같이 마을 잔치를 했더라고요. 마을 잔치 하는 거 너무 재밌었어요. 전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으로 부르시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삶이 얼마나 재미없니? 교회 일에 비하면요 정말 너무 재미가 없어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신학대학원을 결단하기 전에 너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일상은 매우 지루하고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재밌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그 교회 생활, 신앙생활, 선교 활동이 일상이 되면 그것도 지겨워요.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일상을 하나님 앞에 잘 감내하고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목회자가 돼야 자기의 그 일상을 잘 감내할 수 있는 것이지, 신앙과 삶이 괴리되어서 신앙은 재밌고 의미 있는 것, 일상은 재미없고 지루하고 루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큰 뜻에 동참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렇게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교회도 세워나가야 되고요, 우리 개인의 커리어도 만들어 나가야 되고, 재능도 극한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사회적 책임도 지어야 돼요. 이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제자의 길을 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감안해보고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따라와. 제자의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기회를 줄게, 자유의지를 줄게. 할 수 있는 사람만 따라와. 오늘도 본문 보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행하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이셨어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 대한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야, 예수님만 우리 리더가 되면 먹고 사는 거 이제 문제 없겠다.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것에 집중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6만 중요해서는 안 돼. 6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 0이 사람을 살려. 여기서 0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만이 하나님을 살려, 사람을 살려. 너희가 보리떡 5개를 먹고 배불렀지. 내가 얘기해 줄게. 나는 그 기적을 상징으로 사용한 것뿐이야. 내가 바로 진정한 생명의 떡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께로 올 자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2제자야,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고 하니?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거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즉 예수님에게 제자는 확실히 숫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자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제자가 필요하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므로 이제 목장이 11월까지 운영되고 12월은 목장 모임이 없을 거예요. 마지막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목장분들과 뜨거운 시간 보내세요. 엄청난 인연 아니에요? 1년 동안 만나서 고우나 죽으나 이 사람들하고 어찌됐건 1년을 함께 했어요.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을 거예요. 시간이 가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가 성장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마음에 드는 목장이었을 수 있고 들지 않는 목장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10월 말에 목장 리더분들에게 피드백 받고 새로 목장 리더를 이제 지원을 받을 건데요. 이번 목장 리더분들 지원 자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만 사는 사람. 영화 아저씨에서 얘기합니다. 착각. 넌 내일을 살지. 내일을 사는 사람은 오늘만 사는 사람에게 죽는다. 내일만 사는 사람. 내일의 힘을 남겨두지 않는 사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많이 몰라도 돼요. 신앙생활 연수 짧아도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자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그럼 신청하세요. 정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리젝트 해드릴게요. 기분 상하지 말고, 이거 안 될 것 같다, 너 아직 안 될 것 같다, 제가 해드릴 테니까 일단 내가 제자로 내가 오늘만 산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일단 신청을.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동일하게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롤모델이 필요한데요, 일단 예수님 롤모델은 조금 너무 퍼펙트 해가지고 일단 따라가긴 따라갈 건데 일단 좀 잘 와닿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족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이번에 제자행육하는데 어떤 청년이 물어봐요. 전사님, 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우리가 볼 때 노답인 그 청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지. 그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일단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넣을 수도 있는데 얘기는 안 했어요. 넣을 수도 있지. 근데 노답인 청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청년도 변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격하게 긍정해 주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12제자 뽑을 때요, 그 12명은 다 스펙이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스펙 좋은 사람 한 사람 있었대요.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였대요. 돈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가룟 유다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 파티원들 중에 가룟 유다가 회계 맡았어요. 근데 그 유일하게 스펙 좋고 머리 좋은 사람이 예수님 배신했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머리가 좋고 스펙이 좋으니까 자기 이익이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엄청나게 큰 이익을 얻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게 하는 얘기 보니까 뭔가 좀 다른 얘기 같다. 이게 예루살렘 들어가면 갑자기 막 죽는데요. 죽고 부활한대요. 이게 뭔 소리야?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면 왕 되는 거 아니었어? 그럼 나 영의정 좌의정 되는 거 아니었어?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푼돈에라도 팔아서 일단 이익 봐야겠다. 은돈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꿔나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또 이 얘기 듣고 난 뛰어난 사람 안 될래 이러면 안 돼요. 부족한 사람을 선택해서 뛰어난 사람을 만드시기를 원해요. 뛰어난 사람을 써서 하나님이 일을 하면 그 사람 교만할 거예요. 난 원래 잘났어. 나 원래 학창 시절부터 공부 잘했고, 나 원래 좋은 대학 나왔다고, 나 맨사 회원이었다고, 당연히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이거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만나 성장했어.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됐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어. 야,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스펙 별 볼 일 없고, 야, 예수님 배신하는 거 보세요. 어제까지는 예수님 따라가서 죽자 이러더니 오늘 바로 예수님 배신하고, 야, 이런 인간, 이런 그지즈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이런 애들이나 이런 교회,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있으면 아마 교회 적응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세계 역사를 바꿨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인간은 변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힘으로는 안 변해요. 하나님은 변하게 하실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사도들을 볼 때 우리는 우리도 변화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럼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사도성을 계승해야 돼요. 자, 졸면 안 됩니다. 졸면 안 돼요. 이게 왜 맨날 설교를 해도 왜 다들 100가지 의미로 알아듣죠? 제 의도를 좀. 자, 사도가 되란 얘기가 아니에요.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깨우세요, 옆에. 현대에 사도가 있으면 이단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직계제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처음 사역부터 돌아가시고 부활한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얘기해요. 이 사도들에게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의해 성경이 쓰여졌을 때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도는 현재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신사도 운동이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사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본인들도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없는데? 직통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만 특별히 말씀하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 신사도들이 하는 얘기가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갖게 됩니다. 이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그 계시를 받을 수 있어. 신비주의 속으로 들어가야 돼. 신비주의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뭐가 중요해? 음악이 중요해져요. 돌림노래 부르고. 예전에 90년대 때 부흥회 가시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한 100번 부릅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거 100번 불어서 한 30분 부르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막 진짜 뭔가에 빠지는 것 같아. 이게 뭔가 막 홀리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신사도가 이제. 근데 이런 걸 좀 세련되게 아름다운 음악으로 포장해서 현대적으로 돌림 노래를 계속 이제 한 20분 부르면서 부르다 보면 뭔가 빠져들어. 뭔가 생각이 나. 뭔가 내 생각이 아니라 신적인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오케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런 라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의도가 있으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했지? 넘어갔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따라오기 힘들까봐 사도들을 세워주셨어요. 이들은 인간인데, 아주 형편없는 인간들이었는데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까지 성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들이 경험한 인간으로서의 신적인 하나님, 인간이 바라본 신이면서 인간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필수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내년에는 아직 결정 못했어요. 리더들하고 상의해 봐야 되는데 절반 정도는 성경 읽동 목장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목장도 성경 읽는 미션 드리고 싶어요.
신약 성경은 성경의 4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한번 1년 동안 신약 성경 정도는 좀 읽어봐라. 좀 개관도 우리가 제공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왜?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사도들 위에 세워진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아멘. 세 번째, 제자의 조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제자에 대해서 새롭게 리뉴얼을 하면서 제자라는 단어가 기독교 리더라는 단어와 일맥상통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기독교 리더십은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섬겨줌으로써 이루어져요. 아래에서 섬겨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가 되신 분들에게는 그 자체로서 리더십이 나와요. 리더는 제가 전도사라고 제가 리더인 게 아니에요. 가만 보면 우리 안에 아무런 직분을 갖고 있지 않은 리더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내년 리더십들 새롭게 세워질 텐데 리더가 됐다고 권위의식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리더인데 내 말 들어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야 돼요. 리더니까 날 따라와 줘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야 돼요. 세상적 리더는 리더가 설득시켜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 리더는 그냥 예수님처럼 밑바닥에서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리더십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시간까지가 필요하겠죠. 그런 리더십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자십에는 모델이 필요해요. 첫 번째 모델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감독은, 초대교회의 감독은 목회자와 장로님을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감독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일단 너무 크게 흠잡을 건 없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의미가 중요해요. 왜 남편이어야 될까요? 일단 한 가정을 책임질 정도의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사업체 사장님들 계시죠? 그것도 여기서 남편이랑 똑같은 의미예요. 사업체를 한번 책임져 보셨잖아요. 자기 인생 책임지고 개척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절제하며, 리더가 되면 될수록 절제해야 돼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올인하려면 절제해야 돼요. 수준이 높아질수록 절제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올 여름부터 제가 1년에 100회 정도 외부 설교 나가는데요, 50회로 올해 줄였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좋은 리더가 되려고 하니까 절제해야겠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절반으로 또 줄일 거예요. 30회 정도로. 절제해야 되더라고요. 모든 스케줄, 내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물질, 절제해야 돼요. 리더는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시간이 없네.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잘 가르쳐야 돼요. 저는 1:1 제자 양육 내년에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 가르치는 사람으로 섰으면 좋겠어요. 잘나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배우기 위해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리더는 뭔지 아세요?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가르쳐서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동기부여 해주는 사람이에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돼야 리더가 될 수 있거나, 아니에요. 율법적이에요. 나는 이런 모습 안 되니까 리더 못 되겠구나, 아니에요.
교회 리더 직분을 맡으면서 우리가 저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만 사는 사람들 지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저렇게 지어져 갈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고요. 자, 두 번째, 직분 맡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인디애나주에 있는 어떤 외국 교회에서요, 정말 지금은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700명 모일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에는 평신도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회자 700명이 함께 뛰어가는 교회입니다. 정말 성경적인 얘기예요. 성경에서 목회자 평신도가 어디 있어요? 목회자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평신도는 나는 평신도니까 뒤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개념은 없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직분을 맡아야 된다. 교회를 세워가고 봉사의 직분을 맡아서 결국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세워져 나가야 된다. 우리 교회 120명이잖아요. 120명의 목회자가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120명의 선교사가 세워질 거예요. 각자 수준은 다르고 일의 성과는 달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제자로 세워져 나아가는 겁니다. 모두가 직분을 맡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교회가 사람을 양육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함께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복수로 쓰였습니다. 바울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No!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일부 사람에게만 전하나요?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권합니다. 지혜를 다하여 일부만 가르치나요? 아니요.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한 사람의 파트를 맡은 사람으로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성령님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델입니다. 사도들의 모델입니다. 저희 교회 70%가 가나안 청년분들인데요. 올 하반기 들어서 진짜 초신자분들도 오고 계세요. 저는 한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 초신자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하고 교육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교육 시스템은 가나안 청년들, 과거에 어느 정도 교회 생활 해본 친구들에게 포커싱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첫 기초적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중신자 교육인데 이게 어려워요, 지금 생각보다. 그래서 초신자를 위한 교육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고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님께 다다르도록 우리가 돕기 위해서입니다. 내년에 중보기도 팀 만들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요, 다들 지금 옆 사람들 보세요. 멀쩡해 보이죠? 아니에요. 지금 벼랑 위에 서 있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20몇 명 금식기도도 했고요. 지금 이번 주부터 작정기도 하는 팀들이 저랑 또 있어요. 어떤 분들이 너무 인생의 끝자락에 지금 와 있어서 이제 기도가 아니면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친구들 우리 공동체에 많아요. 교회 그분들 도와야 돼요. 그분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해 줄 분들이 필요해요. 중보기도팀 같은 경우는 제가 2년 가까이 고민해서 원래 처음부터 만들고 싶었는데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못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 한 10% 정도는 기도의 은사 가진 분들이 있어요. 기도의 은사 가진 분들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이상하게 자기한테는 아무런 이익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들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 기도할 때 그렇게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청년은 다른 사람들 기도할 때만 방언이 나온대요. 이 기도에 은사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분들 통해서
중보기도팀 만들고 싶어요. 우리 공간 옮기는 거 여러분 지금 제가 좀 보고 드리고 싶은데, 저희 공간 지금 여기 공간이 겨울에 엄청 추워요. 3월 달부터 예배 드리신 분 아실 거예요. 3월 초에도 여기에 추워서 예배 드리기 힘들었어요. 히터 빡세게 틀어놨더니 공간이 이렇게 돼 있어서 히터가 다 위로 올라가요. 아래에는 발 시렵고 손 시려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3월 달에도. 뒤에는 더워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저 맨 뒤에 사람 다 잤어요. 히터 완전 빵빵해가지고. 10월 중순 이상부터는 못 드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9월 초부터 교회 공간 알아보고 있어요. 1순위는 교회 측에서는 청년부를 위한 공간을 새롭게 얻기를 원하세요. 지금 있는 수유동에 있는 저희 교회 있죠. 거기는 커맨드 센터로 내버려 두고 새롭게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월세로 얻기를 원하세요. 교회에서는 알아보고 있어요. 1순위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 출석 인원이 지난주에 추석이었는데 70명대 중반이었고요. 그 전주에 88명이었어요. 그럼 10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쌍문에서부터 미아 삼거리까지 30개 부동산 전화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런 70평 이상 되는 100명 들어가는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또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 노후됐거나 건물 주인이 교회를 안 주려고 해요. 혹시나 사이비거나 하면은 건물에 타격 입고, 교회 건물 줬다가 민원 들어오고 이러면은 이제 귀찮아지니까 안 주려고 하거든요. 지난주에 봤던 건물은 미아역 5번 출구 앞에 있는 건물이었어요. 진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가 그 정도일까요? 미아역 5번 출구 나와서 3m 옆에 있어요. 그래서 지하라서 좀 걸렸어요. 지하인데 100평 정도 돼요. 여기는 민원은 적어도 안 들어오겠다 하고 이제 우리 청년 한 명이랑 공간을 좀 알아보고 교회로 왔는데, 그 미아역 지하에 있는 건물 관리인분들께서 우리 교회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저기 보고 봤더니 그분들이 맞아요. 어르신들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건물주님께서 제대로 된 교회인지를 확인하고 오라고 해가지고 확인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저는 어렵다고 생각 안 해요. 예비된 건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이런 것도 좀 중보기도 팀 좀 부탁하고 싶은데 참 마음이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또 2순위는 정말 건물을 못 찾았을 시에 다른 공간을 아마 대여를 할 것 같아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한신대로 오기 전에 쌍문역에서 대학로까지 있는 모든 초중고 다 알아봤어요. 30개 초중고. 외부에 건물 안 빌려준대요. 대학교 다 알아봤어요. 소극장들도 알아봤어요. 교회 안 빌려준대요. 그래서 여기로 온 거거든요. 쉽지 않아요. 지금 세 번째 대안도 있어요. 교회를 빌릴 거예요. 좀 큰 교회들.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인지 아세요? 지금 수유에서 미아 삼거리까지 있는 모든 교회 중에 저희 교회가 청년부 규모가 제일 커요. 한두 번째 다퉈요. 제일 큰 건 솔직히 아니고 한두 번째 다퉈요. 그럼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회 건물은 커도 청년부가 유명무실하거든요. 그 교회들 입장에서 우리 교회가 온다는 건 되게 위협이에요. 청년부가 흡수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아닙니다, 오지 마십시오 하는데 이게 그럴 수 있거든요. 교회 입장에서는 쉽지 않아요. 여러모로 쉽지 않다. 하지만 예비해 주신 곳이 있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공간을 얻는 이유들도 있어요. 이 공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 그리고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잘하기를 원해요. 공간을 얻게 되면, 만약에 월세를 얻게 되면 평일날 여러분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스터디 카페 느낌으로 꾸며놓고 싶어요. 들락날락해서 문지방이 좀 달았으면 좋겠어요. 성경 공부 모임이나 교회 모임들도 거기서 했으면 좋겠어요. 다 어떤 데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델로서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성장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적 가치관과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구현하고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그분의 뜻 가운데 참여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탈레스 속으로 우리도 우리 인생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과 그 구원 계획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